그러면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참 잘한 것이 많이는 없지만 네 가지 정도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거, 두 번째는 우리 주한이와 다한이 낳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마음교회 개척한 거, 네 번째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에게 이임을 잘한 거, 이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활력이 넘치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이 참 제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달라스의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알아보면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시죠? 이전에 목사님이셨죠? 그러면서 은퇴하셨다면서요.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좀 아직도 이렇게 좀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서 그 말을 이렇게 교정해 줍니다. 은퇴한 게 아니고요,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돌아보고 우리 박 목사님 방금 소개한 대로 또 선교 관련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텍사스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한 10개 교회 정도. 한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이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 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또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강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부흥회도 인도하고, 또 재직 세미나도 인도하고, 또 두 개로 갈라졌던 교회, 한 1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고착된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교회가 다시 합하게 됐어요. 네, 그런 사역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또 새로운 목사님도 이렇게 소개해드려서 이제 2주째, 오늘 이제 3번째 주, 그 목사님이 예배를 또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느낀 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잘 몰라요. 뭔가 때로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그 부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외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이 참 외롭게 목회하세요. 2주 전에 이제 엘파소도 다녀왔는데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좀 굉장히 성실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제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목사님이 혼자서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만드시고, 또 제가 설교할 때는 뒤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넘겨주시고, 또 앞부분에 찬양인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은혜는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참 동역자가 많이 필요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이 거의 없는 교회들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텍사스에 뭐 한인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지만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한인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줄고 하면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체 예배당 시설이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이제 한마음교회 허락하신 은혜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임 목사 이취임식을 작년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참 감사해요. 그 비행기가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착륙할 때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어디 다녀오는데 그냥 덜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앉아있는 승객들이 그냥 깜짝 이렇게 놀랄 정도로 어떤 때는 이게 착륙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게끔 부드럽게 이렇게 랜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물론 많이 있는데 우리 한맘교회가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부드럽게 랜딩을 하고 또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맘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성수감 때문이라고 봐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박성원 목사님의 탁월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올해 우리 한맘교회 표어가 말씀에 이끄는 제자 양육인데 참 좋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제자라고 하는 뜻은요,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훈련은 끝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은 계속 배우고 주님을 계속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없어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게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이끄는 그런 제자의 양육. 우리는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뭐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뭔가 반짝하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이에요. 한 권, 한 책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 한 권. 성경.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존경하는 원로 교수님이 존 월버드라고 요한계시록의 대가예요.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그 노구를 이끌고 한번 이제 그 교수님이 초대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근데 여러 가지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거장은 항상 명언을 짧게 남기잖아요. 그렇죠? Nothing less, nothing else, nothing more, only Bible. 성경 외의 것,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은 결코 부족함이 없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에 이끌려서 주 뜻대로 순종한 한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정말 귀하게 짧지만 강렬하게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다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마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휴스턴 지나서 갈베스턴 아시죠? 거기가 대략 그 정도 돼요. 303마일. 저희 집에서 찍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이 그 정도 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잠시 후에 이제 말씀 볼 텐데요. 그 말씀 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의 핍박을 여러분 잘 아시죠? 때로 하나님께서 핍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서 흩어져서 가는데, 이들이 복음은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께 하거든요. 복음은 항상 움직여요. 이동하는 자, 이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이렇게 막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위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제자, 참된 제자들이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걸어서 갈베스톤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 물론 쉬엄쉬엄 갔겠죠. 그곳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그룹이, 모임 이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만으로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가르쳐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보낸 거예요. 바나바. 안디옥에 갔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혼자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 즉시에 막 복음을 전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그 인물, 구약에 정통하고 탁월한 성경교사, 말씀의 사람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한 겁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두 사람이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또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크게 성숙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되니까 별명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이런 일도 행하고 이런 성품을 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아름다운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다운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여러분,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욕심, 나의 자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데 뭐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게 제자 훈련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이
제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요즘은 이게 거꾸로 됐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인.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인정해줘. 예?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면 당신이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좀 계산해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 내일 좀 생각하고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이렇게 계산해보고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배우는 사람. 많이 배워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ABC의 A만 배우기 시작해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말씀 한 구절 그냥 붙들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쓰면 제자가 되는, 제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하면은 당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도력이 안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위기였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인구 50만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안디옥 교회 꽤 규모가 있는 도시였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배웠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큰 뜻을 품었어요.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지도자가 필요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바울이 누구예요? 또 1년 동안 같이 와가지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놓으래요. 따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시킬 일이 있다. 처음에 쉽지 않았겠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하지만 기꺼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제자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한마음교회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울타리 밖에 타 지역들, 복음이 필요한 타민족, 열방을 향해 우리 한마음교회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거는 계속 붙여놓으세요. 이거 떼지 마세요. 저거 보면서 계속 상기하세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비록 내 발은 지금 여기에 딛고 있지만, 나는 이 포토스라고 하는 이 땅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열방을 향하여 열려 있어요. 나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 열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우리 첫 찬양, 무슨 영광 관련된 찬양이었죠? 그 찬양했나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다. 그 찬양이었죠? 얼마나 좋아. 영광의 주님 찬양하다. 주님의 아름다우십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가 그런 말씀에 이끌려 주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 본문 안에서 찾아보기 원해요. 뭐냐면 섬김과 기도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물론 선행이 되어야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더 섬기고, 또 나의 연약한 한계를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좀 부담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우리 목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힘을 앞세우고 내 지혜를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신앙생활이 다른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결국은 기본이에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섬김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섬김에는 구제가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6, 2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구제연금을 모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들의 섬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섬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제와 이런 활동들이에요. 섬김은 예배의 행위이기도 해요. 예배 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포함해요. 우리 한글 학교가 토요일 날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고 오후에 EJ 사역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고, 토요일 날은 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좀 교회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차분하게 교회가 좀 이렇게 준비되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토요일 날이 한방교회에서는 주일날 다음으로 바쁘고 막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요, 그런 사역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나 여건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수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게 지나고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한 순간 속에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때로 수고가 항상 헌신이 기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잘 알죠. 그럴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섬김의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여러분 이제 손님 맞이 대청소도 하신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잘 알고 있죠,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음교회는 워낙 아름다운 교회라 소식이 막 들려와요. 얼마나 귀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와서 수고하고 걸레질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먼지 털고 이런 거 다 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부엌 봉사하시고 음식 만들어 오시고 또 성경 공부 참여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만남 모임 섬기고 전도하고 방문하고 안부 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섬김. 안디옥 교회가 이 섬김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리고 이들이 기도했어요. 금식했다. 금식은 기도예요. 좀 더 집중력 있는 기도가 필요할 때, 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금식하잖아요. 금식은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르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금식이에요. 이 간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고 안개처럼 흐릿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부흥에 필요한, 교회 부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첫째는 비상한 기도. 평상시 하는 기도보다도 extraordinary, 비상한, 좀 특별한, 간절한, 집중적인 이런 기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어제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기도해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상한 기도가 절대 조건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믿는 자의 하나됨,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공동체.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제 이 부흥으로 향하여 팍 비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extraordinary, 기도를 더 힘쓰시면 이미 한마음 올해 이제 말씀으로, 말씀에 이끌려 가는 제자 양육, 말씀.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퍼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한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들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누가 지금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리더십 그룹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그렇다고 다수결이 항상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상태에서 올바르지 못한 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모아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아무리 해주셔도 우리가 못 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13장 48절과 49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아멘.
14장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네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러한 영적인 변화들이 이방 땅에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지역에서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 흑암의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이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왜 가능했는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주 뜻대로 행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절 앞뒤에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1859년에 영국 아일랜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1년 반 전에, 그 부흥이 있기 전에 맥컬컨이라고 하는 젊은 한 형제가 있어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과 함께 4명의 형제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흥운동에는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선행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뻥하니 이렇게 터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다. 열망하는, 사모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기도로 모아진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맥컬컨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도의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에게 임하였던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평신도였던 청년들에게 이웃 마을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당신들의 열정을 좀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평신도였던 형제들이 이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호일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그 가운데서요, 교회 난간이 이렇게 막 부서질 정도로 사람들이 막 밀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이렇게 나갔대요. 그런데 3,000명이 길 밖에서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곳에서 마치 성령에 의해서 마비된 사람들처럼 서 있더래요. 다양한 교단에서 그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로마 가톨릭, 모든 교단에서 몰려온 사람,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 진흙 가운데서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면서 회개 기도가 터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도, 이 건장한 사람들도 양심에 찔려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곤 했다.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추함을 보며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른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은혜가 임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그런 영적인 터치가 없이 그냥 돌아갈 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날 하루 그 예배 자리에서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심령을 전율케 하는 찔림이 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예배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돌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계벽에 부딪힙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영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영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목사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할 때 한마음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음 조각처럼 겨울이 차가운 날씨처럼 냉랭하고 혹은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혹시라도 안 계십니까? 영적인 일이 더 이상 무관심하고 예배드림이 이제는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왠지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 할 것 같고 예배 어떤 감격이 사라지고 찬양을 불러도 내 속에 있었던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충만하게 임했던 그 감격이 언제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고 영적인 나태함,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회복할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회복할 때 주의 긍휼과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교회가 주 뜻대로 순종하여 섬김과 기도에 헌신함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8월 25일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2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개척 전에 찾아뵀던 우리 분들 이 자리에 계시고 개척 초기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은 제 아내와 제가 한마음께서 제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었는데 이제 순서가 역전당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텍사스와 열방을 마음에 품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HTI 사역, Horizon Theological Institute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I는 자체 건물을 둔 신학교가 아닙니다. 교수들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어떤 신학교육 선교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에게 여기 와서 배우라가 아니라 가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와 같은 이런 기존의 교육기관은 이미 대학 교육을 잘 받은 우리 실력 있는 학생들이 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물론 고생도 하겠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미국에 여러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선교 지역의 목회자들은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고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열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규 신학교 교육을 제도권 안에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인도에도 신학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겠죠.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10분의 9 이상은 돼요. 100분의 95는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학적인 준비가 되었지 않고 또 미국에 유학 올 만한 형편이 안 되죠. 그래서 HTI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정해주는 정규 학위를 주는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학 훈련을 통해서 좀 더 탁월한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비전은 뚜렷합니다. 한 군데 신학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신학교들 이렇게 돕기 위해서 시작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3월 24일부터 28일 인도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학사과정, 교단 인정 학사과정을 시작하고 첫 과목을 가르치고 올 텐데요.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바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한 차례씩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에 순서를 정해놓고 여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목을 땁니다.
그래가지고 밭에다 피를 뿌리고 그 나무 밑에다 피를 뿌리고 그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21세기에 인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바부가 그 목사님이 찾아가 가지고 그 무당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108살 된 할머니예요. 놀랍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에 그 습관을 멈춰버렸어요. 매년 한 집의 여자아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 죽어가던 그 못된 그 종교 어둠의 영에 휩싸인 그 습관이 복음에 의해서, 광명의 빛에 의해서 복음의 밝은 빛으로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HTI는 이런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남수단에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기는 외국인에 대한 납치, 그다음에 무장 반군이 많이 여전히 활동하고 무척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지금 도움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HTI가 재정이 넉넉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또 채워주시는 만큼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월에 한국 방문해서 인도 다녀오고 또 이번 7월에 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7월 달에는 한국 군선교 60주년 기념으로 논산 연무대 훈련소에서, 여기 연무대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서 장병 침례식이 있는데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침례교 차례랍니다. 그래서 진중 침례식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적은데, 군대에서는 이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한데 그 짧은 훈련 기간에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침례를 받는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많대요. 그래서 많게는 한 5천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15명의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에서 20명 목사님, 35분이 5천 명의 침례식을 주기 위해서 이번 7월에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따라 파송한 것처럼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들의 힘찬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준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허목사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러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방금 소개해드린 HTI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닌 사역 안에서는 연결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보니까 기도에서만큼은 좀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박 목사님의 사역을 또 돕기 위해서 제가 따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는 하지 않지만 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흘러간 목사님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이 안디옥 교회처럼 파송해 주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 가운데 또 중보 기도, 공동체 기도 가운데 이 사역이 결국 연장된 한마음교회 사역이다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같이 힘써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에 이끌려서 주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먼저 말씀 앞에 이렇게 세우시며
내가 주님을 따르는 과연 제자인가, 제자답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그냥 단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구절만 붙들고 그 말씀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찔림이 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은근히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반쪽짜리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며 주님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 나를 향해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예수님의 향기가 당신을 통해 묻어납니다, 이런 안개교회 성도 같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려서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로써 간절한 비상한 그런 기도가 교회 가운데 시작이 되고 한마음 되고 부흥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이 한마음교회를 통해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 HTI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EJ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가 이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모든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열방에서 불러 모은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HTI 사역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이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사역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경배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몸된 교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맘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기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아듣는 주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살피시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안디옥 교회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 그리스도인, 진정성 있는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닥치는 모든 염려, 아버지 안에 우리를 도전하는 일들, 날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원 목사님의 리더십과 그 영성 가운데 주님 더욱더 갑절의 갑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풍의 역사를 주도하는 귀한 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만나 섬김 이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의 모든 교회 가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인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텍사스가 변화되고 열방의 복음의 역사가 확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이어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